열왕기상 16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찾아놓고 펴서 좀 이렇게 그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한번 조금씩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입니다. 2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38년째 되던 해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합은 전에 있던 다른 왕들보다 더 악했습니다. 아합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죄도 지었습니다.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앗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아합은 바알 신을 섬기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와 바알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합은 아세라 우상도 만들어 섬겼습니다. 아합은 전에 있던 다른 어떤 왕보다 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합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전에 어떤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전에 있던 다른 어떤 왕보다 하나님을 가장 노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왕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잊게 하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하나님을 그 어떤 왕보다 더 노하게 해드렸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나 제가 이 진노 시리즈 해가지고 이것을 기획하고 제가 설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노 시리즈, 이것을 착착 이렇게 순서에 맞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발견했습니다. 계속 왜 이렇게 어떤 제가 사실은 그 생각의 틀을 말씀드리면서 다른 쪽으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이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시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겠지만 그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지금 이때에 정말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끼어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직 어리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 뒤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어도 그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책임을 다 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길르앗 땅 디셉 사람인 예언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깁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다시 명령하기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곳에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을 시켜 내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겠다.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가서 살았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곳에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자 얼마 뒤에 그 시냇물도 말라버렸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극심한 가뭄이라는 심판으로 이스라엘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뭄이라는 어떤 그런 그 심판으로 떨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알았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몇 명이나 됐을까요? 엘리야는 알았겠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엘리야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던 아합 왕도 알았겠죠.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원인이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 한 사람의 악한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 이 한 사람의 악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한 지도자의 이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가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냐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 가뭄은요 그냥 가뭄이 아닙니다. 그 흉년은 그냥 흉년이 아닙니다. 조금 곡식들이 자라다 마는구나, 자라다 죽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특별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 재난, 그 가뭄, 흉년이 한 지도자로 인해서 함께 고통당하는 그런 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있죠. 여러분, 그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정말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지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욕하지만 말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올바른 생각을 주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아방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올 수도 있었으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북한 정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안선의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와 어떤 그 북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북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일함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안일함에 빠져서 있을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지도자로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 전체에 끼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에 끼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합 왕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그런 심판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 가운데에는 그 시대의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엘리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만 믿음이 있었을까요?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다 그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그 시대의 지도자 아합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극심한 가뭄과 고통을 주실 때 그것을 함께 당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그 고난을 당하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금요일날 또 주일날 이전에 나눴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런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의인도 악인과 함께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그때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고통 가운데 모두가 다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특별한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까마귀였습니다. 까마귀라는 것이었습니다. 까마귀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디서 날아와서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그냥 까마귀. 가끔 정말 저희 앞마당에요, 까마귀가 날아옵니다. 뭔가 물고 와가지고 잔디밭에 막 숨깁니다. 그리고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거기다가 막 숨겨놓고 나중에 먹으려고 그렇게 숨기는. 그래서 뭔가 이 까마귀 보면서 제가 또 그걸 생각했는데,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목회하시는 분들이나 선교사님들은 이 까마귀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돕는 까마귀들을 보내셔서 돕고 있다고, 살리시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는데 이 까마귀를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딱 정했는데 우리의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 까마귀라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까마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실 것이다,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할 것이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부분이 일이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주는 빵과 고기 그리고 시냇물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이만할까요? 얼마나 많은 양을, 얼마나 큰 고기를 물어다 줄 수 있을까요? 얼마나 큰 빵을 물어다 줄 수 있을까요? 하여튼 까마귀가 그렇게 물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그때를 지나가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그때를 지나가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겠구나.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완전히 깨트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살리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감동은 되지 않아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의 틀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중요한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라고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는 그 시냇물조차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왜 이런가? 그 시냇물조차 말라버렸습니다. 시냇물조차.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후원자를 보내십니다. 이번에는 비둘기를 보내시겠지? 아닙니다. 이번엔 독수리를 보내시겠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쓰셨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을 쓰셨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8절에서 6절입니다. 8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깨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7절 17장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자 얼마 뒤에 그 시냇물도 말라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 한 과부에게 너를 돌보아 주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가 성문으로 들어설 때에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떠다 주시오. 그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또 말했습니다. 빵도 조금만 가져다 주시오.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에게는 빵이 없습니다. 항아리에 밀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이곳에 땔감을 주우려고 왔는데 땔감을 주워 집에 가져가서 나와 내 아이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을 음식을 준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집으로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음식을 준비하시오. 그러나 먼저 조그만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아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 나 여호와가 이 땅에 비를 내리기까지 그 항아리의 밀가루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자는 집으로 가서 엘리야에게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여자와 그의 아들이 날마다 음식을 넉넉히 먹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의 밀가루와 병에 있는 기름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때에 기억할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틀을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정말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꽉꽉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가뭄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까마귀였고 두 번째 엘리야를 위해서 든든한 그 후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한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먹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밀가루 한 줌으로 빵 한 개를 만들어 먹고 정말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려 했던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든든한 후원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야, 참 생각의 틀을 깨도 너무 깨지 않습니까? 진짜 깬다, 그죠? 확 깹니다. 참 해도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말 예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고의 틀이 완전히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깨지고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깨뜨리시나?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돕게 붙이신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하게 한 끼를 먹고 이제 마지막 한 끼를 남은 것을 먹고 이제 그냥 죽음을 맞이하려고 했던 그 여인을 엘리야의 후원자로, 엘리야를 살리는 사람으로, 엘리야를 돌보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참 비참합니다. 참 안 됐습니다. 그런데 더 안 된 건 뭐냐면 그 여인에게 자신을 의탁해야 되는 엘리야는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그 빵 한 덩이를, 밀가루를 가지고 빵 한 덩이를 만들어서 나에게로 가지고 오시오라고 말해야 되는 그 엘리야는 얼마나 그랬을까요? 정말 믿음이 없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도저히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것을 요청하고 마지막 남은 빵을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때부터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 여인이 할 수 없을 때, 엘리야가 할 수 없을 때, 도저히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의 진노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해서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내 인생은 그렇게 되겠구나, 너무 힘들다, 끝났다 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혹시나 어떻게 살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때를 지나가지? 그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먹여 살리실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살리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십시오. 생각의 틀을 깨뜨리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아마도 나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여러분을 가둘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내실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바다의 길을 내실 것을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의 죽음의 바다, 정말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죽음의 바다 위에 그 한가운데 길을 내실 것이라는 것을 누가 상상했겠냐 말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가 먹을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 성이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조그만 소년이 작은 돌멩이 하나로 그 적국의 장수 모두 아무도 정말 벌벌 떨고 그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사람을 그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릴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때, 결정적인 위기의 때, 결정적으로 어려운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이성적인 방법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앞으로 정말 중요한 때일수록, 정말 가장 중요한 때일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방법을 쓰실 줄도 모릅니다. 쓰실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실까?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냥 마음에 새기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때 어느 시점에서는 까마귀가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엘리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시점에서는 한 여인의 밀가루 통에 있는 그 한 줌의 밀가루가 그 고난의 때를 지나가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시는 여러분, 고난의 때를 지나가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겠지.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인도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시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고의 틀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은 혹시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의 생각의 틀 안에서 갇혀 살 때 여러분 그 틀 안에서 여러분도 우리도 나올 수가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사야서 5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 그 생각의 틀을 깨십시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방법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 엘리야의 때와 같이, 아니면 정말 다윗의 때와 같이 그런 위기의 순간에 두셨다면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깨트릴 수 있어야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2, 3번 딱 있죠?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살 길이 막막하면 어떻게 합니까? 1, 2, 3번 딱 있죠?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시간, 우리에게 만약에 그렇다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있죠? 여러분,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답이 나오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그것으로는 생명의 길을 가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다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내 고정관념을 깨트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고정적인 사고의 틀을 깨트리십시오.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께 그렇게 묻고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정말 이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겐 그냥 어렵고 와닿지 않고 그냥 성경에 나온 그런 스토리 정도로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때를 지나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말씀이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기억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의 틀을 깨시고 내 고정관념을 깨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깨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때 배 안에 있는 게 안전합니까? 아니면 배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제가 묵상하게 됐는데, 여러분, 위험할 때 배 안에 있는 게 안전합니까? 배 밖에 나오는 게 안전합니까? 우리가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는 배 밖으로 나와야지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최근에 이해하게 됐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 풍랑이 칠 때 배 안에, 배가 크고 또 안전하다면 배 안에 있는 게 안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는 게 안전하다. 예수님께서 배 안에 있으면 배 안에 있는 게 안전하고, 예수님께서 배 밖에 계시면 배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안전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있지 마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옮겨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참 어렵다, 어떤 분들은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 어떤 분들은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적용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시고 물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깨닫게 하신 것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그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방법을 통해서,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두 번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 발 앞에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여러분이 고정관념, 생각의 틀, 그것을 한번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놔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때 주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윗과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